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추현후 6째 주일입니다. 대보름이 지났으니 언세 겨울과 봄이 임무교대를 할 간절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봄은 올 것입니다. 겨울은 겨우 산다 해서 겨울이랍니다. 봄은 무슨 뜻일까요? 봄은 새로 본다고 해서 봄입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출생 100년을 즈음해서 영화 동주가 개봉했는데 그 영화는 윤동주의 죽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국가폭력과 잔악상이 참 무겁게 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28살 윤동주는 그 희생자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윤동주의 시들은 별, 사랑, 어머니라는 시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낭만적이면서 또 비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유난히 별을 사랑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유고 시집의 제목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별 해는 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 시인의 고향은 북간도 명동천이었습니다. 시인이 지금껏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시어와 정서 때문일 것입니다. 별을 해는 마음이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라도 잠시 시인이 될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를 읽으면서 시를 쓸 마음을 품었던 그러한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의 챕터를 나눌 때 1장이라고 하지 않고 1편이라고 부릅니다.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150편 전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첫 시편을 가리켜서 서시라고 부릅니다. 아마 윤동주의 서시도 같은 의미처럼 보입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전체 시편의 결론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머리말로서 시편이라는 커다란 숲에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정표는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내 인생의 서시입니다. 시편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시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제시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얻는 행복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그 인생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편 1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다운 삶,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즐거워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은 대개 법조문이어서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 정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입니다. 종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그 가르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표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또 은총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 봅시다. 시편 1편은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고 대비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1절 처음은 복자로 시작되고 6절 마지막은 망할 망자로 마무리 짓습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의인의 삶이고 멸망을 부르는 것은 악인의 삶이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비타협적입니다. 1절부터 말하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고단하고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종종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푸르름은 자주 위협을 받습니다. 악은 선보다 분위기에 휩쓸기가 아주 쉽습니다. 악의 영향력은 선의 영향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선한 영향력을 말하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얼마나 희미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물줄기와 같아서 그의 삶에 생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고 밤낮으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흔히 생각하기를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보다 뿌리가 얕게 뻗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어 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보다 더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몸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인생의 결과는 의인의 열매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악인의 삶은 뿌리가 뽑힐 것이고 알맹이가 없기에 껍데기처럼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뚜렷이 구분됩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인의 길을 아시고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시편 1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의인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의 출발점은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은 어떤 태도일까요?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입니다. 이 하가는 본래 뜻이 먹이를 입에 넣은 짐승의 으르렁거림이라는 뜻입니다. 소가 4차례 되새김질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묵상도 그렇습니다. 마치 소가 반복해서 되새김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묵상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큐티 바람이 불었습니다. quiet time. 큐티는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합니다. 적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해석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생각대로 제 경험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멋대로입니다. 깊이 있는 고민과 묵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용도 어렵고 실천도 어려워서 열매를 맺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낭패감은 큐티가 나 주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리면 주님은 그런 나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그 말씀에 만족합니다. 실천의 열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과 힘을 얻음으로써 나타납니다. 큐티, 콰이어트 타임은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묵상은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저는 색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 강대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창립 5주년 때 이 강대상을 우리가 봉헌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이라는 건 다 아시죠? 200년이 넘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구경 좀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나이테예요. 나이테가 하나. 얼마나 귀한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강대상 이름이 톨레렉의 강대상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알고 계시겠죠? 창립 5주년을 맞아서 강대상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톨레레게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경 읽기 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이블 25에
많은 독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대상을 보십시오. 이 위에 보면 하얀 빛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얀 빛 십자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죠. 좌우에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잎사귀와 올리브 열매를 그렸습니다. 새기고 그렸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한 푸르름과 열매를 강조한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일상의 기쁨과 고통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늘 기대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도 이따끔씩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바라본다고 합니다. 가끔씩 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미처 내 영혼이 뒤를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만큼 내 일상은 자주 쉼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두인들의 민화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베두인 노인이 천막 근처에서 칠면조를 키웠습니다. 여러 마리의 칠면조를 키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칠면조 한 마리를 훔쳐갔습니다. 노인들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칠면조를 찾아와라. 아들들은 아유 칠면조가 여러 마리인데 뭐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무시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낙타를 훔쳐갔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길래 내가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칠면조를 찾아오더라. 또 몇 주 후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노인은 아들들을 불러서 왜 칠면조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또 다그쳤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딸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칠면조 때문이다. 놈들이 칠면조를 빼앗아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타도 말도 훔쳐가는 것이다. 베두인의 칠면조는 뭘 말합니까? 기본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을 강조합니다. 기본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80주년 기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기일입니다. 그의 대표작 서신은 우리 민족이 겪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겪은 아픔,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별을 헤아리는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바로 삶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려는 마음처럼 순수하고 또 한결같았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길과 목적과 꿈과 자유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서신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내 꿈을 노래할 만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늘 소명요절을 강조하고 그리고
톨레르에게서 요절을 찾는 것은 그날 내 인생의 서시와 같은 말씀을 헤아리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나 고단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딱 부러지는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그리스 성인인 넥타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작은 교리적 차이로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차이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랑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공동체인가? 차이보다 공통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은, 그래서 사랑을 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다가 마음에 새긴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밤의 가스파르, 이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을 괴롭히는 곡, 이게 바로 모리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가 하면 큰 소리로 치는 것보다 작은 소리로 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큰 소리로 꽝꽝거리는 것은 잘하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작은 소리는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작은 소리 내는 게 어렵습니다. 높은 소리 내는 것보다 낮은 소리가 훨씬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처럼 의인과 악인 두 가지 경우로 똑 부러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 소리가 혼재하듯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그래서 같이 공존합니다. 내게도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에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범교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교사도 다 그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내 인생의 서신은 무엇입니까? 그 서신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내 마음을 다잡고 내 인생을 추스리고 별을 헤아리듯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전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은총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과 나누고 전파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